19세기에 유명한 신학자 중에 슐라이어 마하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종교의 본질을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신앙의 중심은 먼저 머리로 아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겪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물론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은 삶이라는 거죠.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관계에 맺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적으로 모든 것이 경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의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가 에어브루트 근교에서 벼락이 근처에 떨어졌을 때 그때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벼락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소원했습니다. 루터는 그 벼락이 떨어진 사건 이후에 15일 뒤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험이죠, 하나의. 내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인생에 주어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 쉽게 얘기해서 인생의 문제나 과정과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백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이민구 집사님께서 반석이 자전거 배우라고 전기 자전거를 줬거든요. 그 자전거를 제가 타고 다닙니다. 저녁마다 운동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운동도 잘 되고 그 자전거를 타고 제가 허리가 아픈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야, 자전거가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전기 자전거는 배터리로 가기도 하잖아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발로 진짜 져서 힘들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멀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밤에 멀리 가려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그 바퀴 앞에 달린 그 등이 있거든요. 그 헤드라이트이 전기로 가니까 이 전기를 아낀다고 목에다가 이 전등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헤드셋 전등을 제가 달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밝기가 이 자전거에서 나오는 빛보다 작잖아요. 근데 멀리 가다 보니까 길을 잘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쪽이 아닌데 하고 기우뚱하다 보니까 기우뚱하는 사이에 자전거가 풀밭 쪽으로 갔는데요. 이 풀밭에서는 자전거가 맥을 못 추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꼬꾸라지면서 이 어깨를 다쳤습니다. 그 얼마나 진짜 황당하고 힘든지 그 자전거가 이제 배터리가 나갔어요. 근데 약하게는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짖는 것보다 약간 편하게는 조금 저어지는데 힘든 그 상황에서 한 1.5마일을 왔습니다. 오다 도저히 힘들어서 아내에게 전화를 하려고 자전거를 타면서 전화기를 만져보니까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전화기가 없네? 생각하면서 브레이크를 잡는 동시에 또 잔디밭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엔 제 팔이 그냥 완전 퉁퉁 부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화기를 찾으러 가야 아내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1마일이 넘는 데를 자전거를 또 끌고 전화기를 찾아간 거예요. 가서 전화기를 찾아가지고 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 지점으로 차를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아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마음이 안 기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팔만 좀 안 다쳤어도 뭐 일하거나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어깨는 좀 아파도 좀 되겠는데 이것만 안 다쳐도 되는데 왜 2번 꼬꾸라졌지?
이 생각이 나니까 한 번 사고로 족한데 왜 두 번이나 이럴까 이런 생각을 제가 들었는데 제 아내가 와서 저를 데리고 집에 가서 얼음찜질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왜 하필 손가락이 이렇게 퉁퉁 붓도록 이게 아파가지고 이 괴롭게 하냐 이랬더니 제 아내가 그럽니다. 안 부러진 게 다행이지. 감사원금 내야 돼. 감사원금.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야, 우리는 상황 속에서 왜 이거 두 번이나 꼬꾸라지게 나를 만드냐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든 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려고 할까? 내가 그동안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목회 일을 하면서 내가 교만한 게 없던가? 내가 아직도 좀 내 의가 살아서 살아가는 게 아직도 많아서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는가? 이 생각이 드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제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없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다. 정말 깨닫는 게 없다면 문제와 사건과 사고는 정말 의미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인조차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고를 통해서요 저는 인간이 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전거 하나 꼬꾸라졌는데요 뭐 2, 3초 상관이에요. 그냥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데 뭐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굴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참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만화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한 대 딱 맞으면 옆에 별이 반짝 트는 그 모양 나오잖아요. 손이 땅바닥에 딱 닿는데요.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완전 이게 뻑 하면서 갔는데 오히려 시원한 통증이에요. 근데 이게 괴로운 통증이 되죠. 나중에. 그 정도로 그게 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 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끊고요. 하나님 앞에 바짝 가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깊이는요. 고난의 깊이와 비례해요. 고난의 깊이가 깊으면요. 바꿔 말하면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문제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문제는요, 영적으로 보면 은혜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 119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유익이래요. 함께 시편 119편 71절로 7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주의 계명들을 배우는데 가장 빠른 길은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또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는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징계가 없으면 그는 아들이 아니거나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생각해야지. 왜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하여 때로 간섭하고 매를 들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간섭받지 않는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간섭받지 않는 것. 왜 인것을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인고솔이 불가지론자인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강연에서 그랬다고 해요. 제가 시계를 풀고 5분간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시자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노인이 뒤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관계없다는 것을 증명한 날이다. 때로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채찍을 드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셨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한 번씩 인생을 통해서 당해봐야 겸손해져요. 조금만 살만해 보세요. 문제 없어 봐요. 신기하죠. 인간은요 기고만장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한 것 같아. 다 내가 잘났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죽하면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무장한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줬습니까?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어요.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서 제거해달라고. 내가 괴로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아무리 네가 겸손하다 그래도 바울, 나는 너를 못 믿어. 네가 정말로 육체의 가시 없이 하나님을 매달릴지 아닐지 나는 확신하지 못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서 죽을 때까지 너에게 그 가시를 안 빼놓을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까? 엄마가 주는 밥 먹어요. 뭐든지 다 사랑스럽게 자신을 돌봐줘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 야곱이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그 달아나다가 한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잠을 청하면서 이 밤에 놀라운 경험을 하잖아요. 무슨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몰랐어요. 자신이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도 몰랐어요. 처량한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비워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때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요, 야곱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진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예배의 형식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야곱은요, 자신이 누려왔던 그 자리가
자신이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야곱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주석서를 보니까요, 야곱이 할아버지가 한 대로 제단이 아니라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야곱은요, 자기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돌을 세우고 그 자리에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와 야곱이 드렸던 예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게 다르냐? 야곱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라면 야곱은요, 일생의 순간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곱의 삶은요, 일상이 예배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 장소는 어디입니까? 야곱과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되어지는 일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 두 번째는요, 모든 물질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20절로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1조를 언급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평안이 오게 되면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 인생에 이루어진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인데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히 나왔는데 저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물질 설교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다고. 물질 설교를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요, 목회자가 물질 설교 엄청 하는 건 봤어도 성도들이 물질 설교를 해달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요. 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설교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물질 설교를 잘 안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느 목사에게 물질 설교 한 번도 못 듣고 왔다라고 하면 그 죄는 누구 죄냐? 그래서 제가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매꼬미 신학교 다닐 때 도울 김영욱 교수 강의를 듣고요, 제가 다짐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울 김영욱이 딱 이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간단하대. 한국 교회는 세 가지만 알면 된대요.
뭐냐면 돈 내라. 세 가지가 뭐냐면요.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래. 한국 교회는 무조건 믿고 돈 내고 집 짓면 된다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박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거지냐?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구걸하는 분이냐? 나는 목회하면서 절대로 물질 설교는 안 한다. 근데요, 이것도 교만이야. 바꿔 말하면 성도들의 모든 복은 물질 관리부터 오는데 물질에 대한 쓰임이나 하나님의 드려짐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오냐. 그 생각이 불현듯 저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 근데요, 또 한 가지는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다가도요, 물질 설교하면은 고개가 숙여진다는 거예요. 물질 설교를 다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축복인데 참 물질에 대한 부담은 누구나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처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까지 가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만몬이라는 게 물질 아니에요, 물질.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가장 위협을 받는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물질에 약해요. 왜냐? 물질이 있어야 살아가거든요. 물질이 있어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물질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물질은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 없이는 우리는 물질을 섬기는, 만몬을 섬기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고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주머니가 회개야 진짜 회개라고. 이 말은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가 한 말인데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물질 관리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중표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별세의 목회라는 그 신학을 정립한 분인데요. 실제로 이 별세의 목회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신청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분의 그 별세의 목회에 대한 그 깊이가 아주 컸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영성이 깊은지요. 저는 그 정도 경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 가요 중에 사랑해 당신은 있잖아요. 사랑해 당신을, 이 노래를 부르면 이집표 목사님 눈물을 쫙 흘려요. 옛 여인이 생각나서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난대. 저는 그 정도 경지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목회하실 때 한 자매님이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도 추대 때 남편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날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등록을 받고 여러 대화를 나눈 중에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얼마의 비용이 듭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친척들이 교회를 다니는 비용을 따지면 천주교를 가는 게 낫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다고 해요. 그러면 성도님은 얼마를 내시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담뱃값 정도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표 목사님이 됐다고. 담뱃값 정도면 된다고. 그 이분이요, 그 다음 주부터 담배를 끊고 그 담뱃값을 헌금을 했습니다. 담뱃값을. 근데 담뱃값을 이렇게 헌금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분이 액수가 늘었어요. 이건 담뱃값보다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형제님 이렇게 담뱃값보다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담배를 피니까 담배를 끊으니까 건강해졌대요. 그리고 술까지도 끊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술까지도 지금 절제하고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잘하셨다고. 근데 이분이요 3년이 지나도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왜 세례를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세례를 받으면 11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 11조를 한다면 어떤 액수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마음의 11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1년에 쌀 2가마니를 내고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는데 몇 년이 지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헌금으로 쌀 20가마니를 낸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 성도를 만나가지고 아니 무슨 이렇게 11조가 늘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자식 공부 잘 시키고 유학을 보내도 유학 비용이 들고 옷도 좋은 옷 사입으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천국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비용을 값싸게 지불하고 갈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천국 백성의 시민이 되었다는 그 생각을 가지니까 시민에 합당한 예물을 난 드리고 싶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10의 1에 우리는 관심을 갖는데 사실은 10의 9는 내 거거든요.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요 모두가 다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위탁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것은 없어요. 청지기예요. 그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일 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요. 여러분 헌금 생활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데 많이 한다면 시험 들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즐겨낸다는 것은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시험 드는 성도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의 가치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